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0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제가 잘 아는 지인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 사모님께서 벌써 올해가 6년째일 거예요. 난소암 판정을 그 전에 받으셔가지고 6년 동안 지금까지 쭉 투병 생활을 해오셨어요. 뭐 가까운 사이다 보니까 자주 소식도 듣고 기도 제목도 듣고 참 안타까운 마음을 늘 가지고 있지만 또 별로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도 말고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얼마 전입니다. 사모님의 복수가 이게 가득 차고 가슴에도 뭐가 차고 물 한 모금을 이제 삼키기가 어려워요. 식사는 진즉부터 못했고, 그러니까 몸도 마를 대로 마르고 이제 거의 돌아가실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분이 불과 한 달여 만에 모든 게 다 정상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다들 깜짝 놀랬죠.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처음에는 매우 신중하셨어요. 조심스럽죠.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CT 촬영을 해 보면 이제 이게 수치가 다 나오니까 객관적으로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CT 촬영을 쭉 지금까지 이제 해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CT 촬영을 얼마 전에 해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모든 수치가 다 정상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의사들이 이런 일은 없는데 깜짝 놀래고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살려주셨구나. 우리는 이렇게 믿는 거죠.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참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께서 식사도 정상으로 다 그대로 하시고요. 또 모든 활동도 그전에 못했던 이런 활동들도 다 하시고 지금은 이분이 목사님은 옆에 타고 사모님이 운전을 하고 운전까지 하시고 이런다고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목회자 부부이긴 하지만 원래도 이 두 분이 참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 어려운 그 투병 기간 중에도 그냥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천국을 사모하면서 그분이 뭐 시도 적어서 이렇게 보내고 또 뭐 이렇게 쭉 하신 말씀들 보면 천국에 대한 사모함, 천국에 대한 그리움 뭐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 준비를 이미 쭉 하고 있었죠. 근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이 사모님을 벌떡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계속 기도해 오고 있던 다른 목회자들도 아주 깜짝 놀라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아주 가까운 지인이 이런 상태까지 갔다가 이렇게 완전히 기적으로 치유를 받는 이런 걸 가까이서 이렇게 보는 것, 경험하는 것도 드문 일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목사님의 얼굴이 그전과 다르게 요즘 보면 참 밝아요. 밝고 웃음도 이제 돌아오시고 그랬어요. 이 사모님의 이제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이런 이제 소식들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계속 기도 제목을 보냈는데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입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입니다.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를 마지막에는 저도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한번 우리 눈으로 보게 해주실 수는 없습니까? 이 목사님이 그러지 않아도 참 사역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사모님이 지금 떠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대의학은 뭐라고 말하고 이야기를 하고 포기를 하고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벌떡 일으켜 세워줄 수는 없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성경대로 하나님이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연히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린 기억이 납니다.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 확신은 없었고요.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했어요. 복수가 다 가득 차고 거의 이제 병원에서 포기 상태고 이러니까 돌아가실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한 거지요. 그래서 저희 이제 교회에서 돕고 있는 용인에 호스피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스피스는 누가 갑니까? 병원에서도 이제 더 이상 할 거 다 해봤고 치료할 방법이 이제 없다. 집으로 가서 이제 준비하세요. 이럴 때 이제 되게 호스피스를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용인에 우리가 돕는 호스피스가 있는데 이렇게 하세요. 안내를 친절하게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참 이런 상황까지 오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야속한 마음, 참 하나님이 해도 너무 하신다. 이런 느낌도 들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구를 이제 좀 돌아가면서 이렇게 방문을 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 어떤 교구를 갔더니 거기서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재미있는 표현. 어떤 표현인가 하면 하나님은 참 양심도 없으시다. 양심도 없으신 하나님. 그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아니 그토록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우리 권사님, 그토록 교회 일을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려고 하는 그 권사님,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일, 괴로운 일을 주시나 이 말이죠. 그래서 양심도 없는 하나님 아닌가.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요즘 우리가 매일 성경 욥기서를 읽고 있지 않습니까? 욥기는 고난의 책이잖아요.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동방의 의인이잖아요. 가장 부자였고 돈 많은 사람이 예수 정말로 제대로 섬기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욥은 달랐대요. 그처럼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정직한 이런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죽하면 사탄 앞에서도 내 종 욥을 보았느냐라고 자랑을 할 정도니까 말해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욥이 그야말로 참 극한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감당하지 못할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고 약하니까 그래요. 사람이 약하니까.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참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개척교회를 하셔서 참 평생을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와 또 사모로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렇게 생을 마감을 해야 되는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보란듯이 이 사모님을 벌떡 이렇게 세워 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경에도 많이 나오지만 종종 그러신 것 같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미루세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그 표현대로 벼랑 끝에 설 때까지 하나님께서 마치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느껴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간섭하지 않는 것처럼, 외면하시는 것처럼, 돌아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낌이 그렇다 이 말이죠. 실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느낌이 그런 경우들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그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느 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배 타고 가고 있는데 광풍이 몰아닥치잖아요. 갑자기 몰아닥치니 광풍
뱃사람들 아닙니까?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뭐 온갖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은 너무 피곤하셔서 주무시고 계시고 하다 안 되니까 맨 마지막에 주여 주여 흔들어 깨우면서 우리 다 죽게 됐습니다.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한마디를 건네시잖아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고 뒤숭숭하고 요동치는 바다 한복판에 떠 있는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인생의 배 안에 우리만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었다면 이렇게 당황하고 이렇게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기적은 마지막 순간에 일어나지 않는가. 그 아브라함도 사람으로서는 더 이상 아이 가질 생각을 할 수가 없는 나이죠. 100세니까. 근데 그 100세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아들 이삭을 주지 않습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정말 이게 힘을 끌어올려서 활동하기에는 이미 늦은 나이, 마지막 나이 80이 되어서야 비로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역자로 본격적으로 부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다른 신에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 왕의 칙령이 이미 발표가 되는 것을 알았지요. 알면서도 다니엘이 계속 기도하지 않습니까? 평소에 하던 대로. 그러면 언제 기적이 일어납니까? 결국 다니엘이 사자 굴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지 않으십니까? 또 다니엘의 그 믿음 좋은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도 마찬가지죠. 느부갓네살 왕이 엄포를 놓습니다. 내가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저 뜨거운 불못불에 너희들을 집어넣겠다. 집어넣어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고 하나님이 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화가 잔뜩 난 왕이 평소보다 저 불못불을 7배를 뜨겁게 하라. 7배를 더 뜨겁게 해서 펄펄 끓는 용광로와 같은 불못불 속으로 이 세 사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언제 기적이 일어납니까? 마지막 순간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결국은 머리카락 하나 거스르지 않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지요. 자,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심을 믿는 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는가? 포기하지는 말아야 한다. 그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게 이제 바울의 마지막 전도 여행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이에요. 근데 어디를 방문을 했는가 하면 그 유명한 에베소를 방문을 했어요. 근데 에베소는 그 전에도 와봤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재방문이에요. 그 전에는 잠깐 있다 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달라요. 바울이 에베소에 들려서 다른 지역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유대인들 모이는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유대인들이 마음이 강팍해져서 강하게 반대를 합니다.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더 이상 있지를 못하고 밖으로 따로 나왔어요.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만 따로 모여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걸 세웠대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날마다 2년 동안을 성경을 가르쳤대요. 학자들에 의하면 그 이제 성경 강의하는 그 시간이 이제 낮잠 자는 시간이 있었는가 봐요.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시간을 이용했을 것이다. 하루에 약 서너 시간은 가르쳤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루에 서너 시간 날마다 2년 동안을 거기서 복음을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이 에베소란 도시는 당시에 아시아주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교통의 요충지, 상업이 활발한, 인구가 많아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많이 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2년 동안
날마다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2년 뒤에 그 지역, 인근 지역, 아시아 지역 전체로 이 복음이 다 퍼졌대. 고맙게도. 그래서 유대인들도 많이 다 들었고 헬라인들도 다 웬만한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근 지역 퍼져나간 복음이 어디로 갔는가?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골로새 뭐 이런데,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뭐 이런데, 두아디라, 버가모, 빌라델비아, 사대, 계시록에 나오는 그 7 교회들이 다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복음이 퍼져나가서 교회가 세워졌다고 볼 수 있지요. 복음이 편만하게 이렇게 번지게 된 거예요. 바울의 2년 동안 성경 강의를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세우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뚝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이 참 중요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한 가지가 더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데 말씀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 하나가 더 있대요. 뭔가? 하나님은 또 능력의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능력, 능력과 말씀, 말씀과 기적, 기적과 말씀이 함께 가고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2년 동안 두란노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강의를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아주 희한한 능력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거, 바울이 입고 있던 앞치마, 이건 뭔가 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텐트를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 생계를 벌어서 유지했던 사람 아닙니까? 필요하면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고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흘리던 땀을 닦는 손수거,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할 때에 뭐 일이 얼마나 또 복잡하겠어요. 손으로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 앞에다가 입는 앞치마, 그걸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워낙 급하니까 바울이 직접 가지 못하고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같이 나갔대요. 그 병을 아마 불러 일으킨 그 악한 영, 사람의 안에 들어와서 온갖 더러운 일을 하면서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악한 영, 병도 낫고 악귀도 떠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야, 이게 무슨 미신 같은 짓인가, 남의 손수건 갖다가 뭐 앞치마 갖다가, 우리가 볼 땐 미신 같은 짓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 무슨 일인들 못 하시겠어요? 여러분, 손수건 자체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붙어 있겠습니까? 앞치마에 무슨 이상한 능력이 붙어 다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그렇게 믿고 이런 짓을 한다면 그것은 미신에 불과하지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맞지만 바울이란 사람이 이런 일을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일으키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지요. 바울,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지금 이런 일을,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것 아니겠어요? 왜 이런 일을 에베소에서 하필이면 하시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라는 이 도시는 말이죠, 그 유명한 아데미 신전, 여신을 섬기는 신전, 지금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이 아데미 신전이에요. 길이가 120m, 넓이가 60m 돼요. 어마어마합니다. 100개가 넘는 기둥으로 쫙 그 장관, 이게 압도를 당할 것 같아요. 이 파르테논 신전 유명하잖아요. 그 몇 배나 되는 크기의 아데미 신전, 보기만 해도 거기에 압도당하는 그 신전, 그리고 그냥 구석구석 골목골목마다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도시, 그리고는 이 도시 에베소는 특별히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또 많았대요. 그러니까 이 뒤에 보면 나중에 이제 예수 믿고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기들이 마술하던 그 마술책을 다 가지고 꺼내 와서 불태워 버렸대요. 근데 불태운 마술책값만 해서 은 5만이나 되더라라고 아주 정확히 나와 있어요. 마술이 성행하는 도시, 미신이 성행하는 도시. 그러니까 이런 도시야말로 말만 해가지고는 안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하나님의 기적, 이런 것들이 함께 가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라는 것은 그저
계속 초자연적인 이적, 기적만 추구하는 신앙, 이건 좀 곤란합니다. 계속 은사, 초자연적인 은사만 따라가는 신앙, 이건 저 건강한 신앙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아마 우리 현대인들은 그 반대가 더 좀 조심스러워해야 되지 않나, 더 좀 우려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은사 같은 거 기대도 안 하고, 기적 같은 것은 뭐 기대도 안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을 무시하는 이런 태도,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의 이적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뭐 이적, 기적 이런 것들은 외면해버리는 또 다른 함정이죠. 이런 신앙도 균형을 잃어버린 거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얼마든지 원하시면 이런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지요. 특별히 마지막 순간에 말이죠. 그 방글라데시라는 나라가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아주 뭐 철저한 이슬람 국가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전도하기가 뭐 선교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뭐 거의 한 30여 년을 방글라데시에서 선교를 한 선교사님 간증한 걸 들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처음에 젊었을 때죠. 30여 년 전이니까 그때는 가서 3년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한 사람도 전도를 못했대요. 한 사람도 예수 믿기도 한 사람을 못 만난 거예요. 3년 동안. 참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이 사람들이 이제 자녀 교육, 문맹률은 또 높으니까 애들은 보내는 거예요. 미션 스쿨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는데 애들은 거기를 보내요. 근데 어느 날 미션 스쿨에 어떤 맹인 한 분이 자기 아들 꼬마 아이 손을 잡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3년 동안 이제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이 맹인 이분이 이제 평소에 이제 거린이에요. 구걸을 해서 먹고 근근히 살아가는 이런 분입니다. 퍼뜩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맹인의 눈을 띄워주면 이 사람은 믿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온 거예요. 무슨 성령의 감동처럼.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보시오, 당신 예수 믿으면 눈 뜰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 띄우십니다.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세요. 이번 주일날 11시 우리 예배하니까 그때 이제 아들 손 잡고 꼭 그때 교회 오십시오. 그리고 돌아갔어요. 올까 안 올까 뭐 올까 싶었는데 보니까 정말 예배 시간에 아들 손을 잡고 그 맹인이 오신 거예요. 와서 맨 앞자리 그야말로 일렬에 앉아서 앞을 못 보시는 그분이 자기를 빤히 계속 설교하고 있는데 내내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설교 시간이 점점 끝나갈수록 마음속에 걱정, 두려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런 거 해본 적도 없고 말은 그냥 선포는 해놨는데 아무래도 눈이 떠질 것 같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설교가 끝났습니다. 너 어떻게 해? 이미 한번 말했으니까 꼬마를 아버지 모시고 나와라 앞으로. 사람들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뭐 정식으로 예수를 믿고 교회 온 사람들이 아니고 아마 저 미션 스쿨 직원들 거의 반강제적으로 그냥 모이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수를 하면서 간절히 이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앞을 못 보게 만드니 악한 귀신아 악한 영아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냥 외치면서 고래고래 악을 쓰면서 한 5분 동안 간절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에게 물어본 거예요. 뭐가 좀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깔깔깔 막 웃고 뭐 신난 거지요. 이제 그거 봐라 하는 것처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교사님이 또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특별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엉뚱하기도 하고 또 이제 뭐 과감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엉뚱하고 과감한 걸 또 필요할 때는 귀하게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한 번 기도 받아가지고 눈 뜨는 건 아닙니다. 40번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음속으로
40번이니까 오늘 못 뜨면 내일 뜨면 되고, 내일 못 뜨면 다음 주에 뜨면 되고, 40번 여유가 있으니까 여유를 좀 갖자, 이제 이런 뜻에서 40번 받아야 됩니다. 내일부터 이제 평소에 하던 대로 뭐 구걸하고 5시에, 오후 5시에 교회로 와서 나하고 기도합시다. 올 거요 말까요?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또 오겠대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오후 5시만 되면 그 아들이 아빠 손잡고 와서 이 맹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일주일 지나고 난 뒤에 이제 또 간절히 기도를 한 다음에 눈 앞에다가 빨간색 성경책을 일부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가 좀 보입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가 아른아른한데 빨간색이 보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옳다구나, 됐구나 하고 또 간절히 일주일을 더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작은 그 볼펜 같은 걸 이렇게 보여주니까 뭐가 이제 아른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간 또 더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저 학교 운동장으로 데리고 갔답니다. 운동장에 애들이 막 뛰어다니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 거기서 물어보니까 뭐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닌 것이 보입니다. 아른아른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 맹인이 30일 만에 눈을 완전히 떴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의 말은 자기는 40일이라고 뭣도 모르고 그냥 선포를 했지만 또 자기가 고생하는 게 불쌍해 보였던지 하나님이 30일 만에 완전히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건이 쫙 그 동네에 퍼지고 사람들이 예수를 본격적으로 믿기 시작하고 이분을 통해서 교회가 여러 개가 세워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필요하면 기기묘묘한 기적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렇게 역사를 하세요. 지금도 말이죠. 그 중국 교회가 시진핑이 집권을 하고 난 뒤에 대단히 어려워졌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핍박도 많아요.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이제 돌아왔지요. 근데 지금도 이게 뭐 3자 교회가 있어요. 정부가 이렇게 컨트롤하는 교회. 그거 말고 진정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많은가 하면 지하교회, 이 가정교회라고 불리우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지하교회에 그 성도들이 예배하는 현장, 거기는 이제 평신도도 있고 지하교회를 섬기는 가정교회 목회자도 있고 그래요. 공안이 어떻게 알았는지 거기를 급습해가지고 종종 사람들 다 잡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하교회, 가정교회 성도를 섬기는 담임 목회자들 몇 사람을 또 돕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여러분, 중국 교회가 제대로 된 신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제대로 된 신학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이게 좀 성경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뭐 이런 데가 그래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국 목사님이 중국 교회를 섬기는 몇 분들을 계속 꾸준히 지금까지 도와오고 있어요. 성경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성경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그대로 이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가정교회를.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죠. 성도들의 신앙이 건강하죠. 이제 그런 한국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한 2달 전에 저한테 갑자기 연락을 주셨어요. 긴급 기도를 요청을 하신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이 중국교회 담임 되시는 분들 중에서 한 분이 갑자기 코로나가 걸렸는데 평소에 그 심장병에 함께 도졌대요. 그러니까 코로나 더하기 심장병으로 쓰러져 버렸어요. 근데 병원을 갈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래요. 그래서 긴급하게 빨리 좀 기도해 주세요 라고 그 음성 파일을 하나를 같이 보냈어요. 음성 파일. 그래서 음성 파일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이제 아파서 쓰러진 그분의 이제 음성이 거기 담겨 있었어요. 정말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몸이 너무 아파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몇 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한 20초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끝이에요. 그 전부에 뭐 워낙 긴급하니까 간절히 기도를 했지요. 근데 바로 그 쓰러진 당사자를 엊그제 제가 만났어요. 우리 교회에서. 보니까 얼굴도 그냥 건강해 보이고 활력도 넘치고 그냥 목소리도 건강하고 활기가 넘쳐요.
다 죽게 되었다는 그 사람이 말이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정말 죽는 줄 알았대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기 전라남도 신안군에 가면 증도라는 섬이 있어요. 아마 갔다 와보신 분들이 여기도 있을 겁니다. 그 증도에 가면 문준경 전도사님, 그분이 증도에도 교회를 여러 개 세웠고 다른 데도 많이 세웠어요. 그 문준경 전도사님 박물관이 있어요. 근데 이 문준경 전도사님이 신안군 섬이 많거든요. 그래서 1004개나 된답니다. 신안군 쪽에 있는 섬이 1004의 섬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 문중영 전도사님 별명이 뭔가 하면 섬 선교의 어머니, 섬 선교의 어머니. 그때가 이제 1950년 6.25 전쟁 그쯤이거든요. 이분이 결국 6.25 동란 때 공산당 내려왔을 때 이제 순교를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니까 이 섬 가고 저 섬 가고 섬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이동수단이 요즘 같은 이런 좋은 배가 있었겠습니까? 그저 나룻배 하나 여자 몸으로 타고 조각배 하나 타고 아슬아슬하게 이 섬 갔다 저 섬 갔다. 그리고 이제 그쪽은 물이 빠지잖아요. 물이 빠지면 또 맨발로 이렇게 저 섬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이 진흙밭을 통과를 하면서. 그러다가 물이 들어와서 죽을 뻔한 적도 여러 번 있고 말이죠. 이분이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고 여성이지만 강단이 있고 또 목소리가 좋아가지고 노래를 잘했대요. 그러니까 어느 섬이든 들어가면 미신이 얼마나 미신이 섬이 많습니까? 그런 거예요. 노래 부르면 사람들이 모이면 또 복음을 전하고 이러면서 계속 섬을 돌아다니는 겁니다. 내 섬을 가보면 꼭 아픈 사람이 있어요. 아픈 사람이. 근데 섬에 무슨 병원이 있습니까? 의사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근데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예수의 복음은 능력의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픈 사람, 환자 만나면 문중영 전도사님이 그 위에다가 딱 손을 얹고 아픈 데다가 손을 얹고 거기를 문지르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시는 것처럼 이 섬에는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고 이 사람은 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의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 전도사님이 항상 가지고 다니는 보따리가 있는데 그 보따리 안에는 마치 무슨 미숫가루 같이 생긴 그런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 만병통치약이에요. 무슨 병이든지 다 요걸 먹이고 거기다 대고 아까처럼 하나님 여기는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고 이 사람은 돈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고쳐주세요. 그러면 희한하게도 그 미숫가루 먹고 그 문지르고 나면 다 무슨 병이든 다 낫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전후 좌우 사정을 잘 아시겠어요.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직접 역사하셔서 많은 병을 또 고쳤답니다. 아마 이런 의문이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아무리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낫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거 시간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시간 낭비 아닙니까? 이거 헛수고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한 대로 즉각 다 나오면 병원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하는데 낫지 않는다, 이게 헛수고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어디다 합니까? 기도한 동안 무엇을 바라봅니까? 기도한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합니까? 딱 한 군데를 향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그동안에는 어때요? 이렇게 몸이 아프거나 육신이 힘든 사람이 기도를 하면서 세상에 대한 관심이 있을까요? 출세하는 것에 관심이 있을까요? 돈에 그렇게 무슨 관심이 많을까요? 안 그러지요. 몸이 아픈데 그런데 관심을 가질 리가 없지요. 아프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점점 더 기도하면 할수록 점점 더 낮아지지요. 세상 모든 욕심 하나씩 다 버리게 되지요. 가장 겸비한 모습, 가장 순수한 영혼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붙잡는 게 뭡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계속해서 붙잡고 의지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몸은 낫지 않을지 몰라도 영혼은 치료를 받는다. 영혼은 고쳐진다. 엊그제
중국 교회 그 가정교회 목사님 만난 그 자리에 중국 교회 선교사 한 분이 더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도 왔어요. 이분은 중국은 지금도 나환자들이 많아요. 성마다 제법 큰 나환자 촌락이 있어요. 그런 데만 다니면서 나환자들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게 재주가 있어서 나환자들이 이제 이 손가락 잘라지고 이거 없어지고 본인은 몰라요. 근데 이분들 먹기는 해야 하잖아요. 먹어야 사니까.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제 이게 낄 수 있도록 나환자들이 팔에 낄 수 있는 그런 숟가락을 계속 만들어요. 만들어서 이제 그걸 보급도 해주고 그러면서 또 복음도 전하고 또 기도도 해주고 이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 하신 말씀이 목사님, 나 환자가 병이 낫진 않아도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면 예수 믿고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영혼의 병은 고침을 받습니다. 영혼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천국 소망을 갖게 됩니다. 천국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오늘 본문 성경에 나온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보면 수많은 병자들을 다 고쳐내시잖아요. 그런데 고치시면서 예수님께서 종종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대. 믿는 동 마는 동 그냥 껍데기 형식으로만 기도하는 거 말고 불신앙을 가득 안고 이게 되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말고 그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싶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막 시끄럽게 떠드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이 조용히 하라고 더 큰 목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예수님께서 부르시지 않습니까?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12의 혈루병으로 고생하는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뒤로 가서 가만히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난 나을 거야. 믿음이거든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만졌더니 낫지 않습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따라 평안히 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기왕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그 하나님의 성경,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과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이신 한 그걸 믿는다면 끝까지 포기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나이다. 믿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결국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고침을 받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